오늘은 사도행전 13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989년부터 몇십 년 동안 필리핀에서 어려운 이들을 의사로서 돌보셨던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필리핀 오지에서 병원을 세우셨고요. 또한 이제 고물버스를 좀 개조해서 병원 버스로 만들어서 그 계시던 병원만이 아니라 50개가 넘는 마을의 오지를 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할까요? 가만히 서 있는 병원이 아니라 움직이고 찾아가는 그런 섬김이죠. 이러한 그의 삶이 2012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는 의사였음에도 여러 가지 병으로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섬기는 몇십 년 동안 두 번의 큰 암을 걸리고 수술하셨고 간경화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6년 전이죠. 2018년에 58세 나이에 또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는데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이제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늘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몸이 아프지만 찾아가기 원하셨고요. 이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유명하시게 됐지만 그의 삶 속에는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요. 평생 약한 자, 병자로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빛으로서 사람들을 늘 찾아가고 아픈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았던 그런 삶과 인생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속에 주님의 빛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13장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새롭게 시작한 교회였지만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죠,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교회는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그들을 이 두 사람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는 아직 좀 부족한 교회이고요. 미숙한 성도들과 삶일 수 있겠죠. 실제로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이 귀한 삶이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에 그게 드러나죠. 하지만 주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 부족한 교회이고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삶인데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 1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그들 가운데 성령과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 읽었던 2절에 보시면 성령께서라고 했고요. 그리고 4절에도 성령께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신 것이죠. 또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바울은, 즉 사울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그런 선교의 길이었죠. 이제 그리고 오늘 13장에는 이제 그 전에는 베드로가 주로 설교하는데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합니다. 근데 바울은 원래 구약 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구약 전체를 너무나 잘 요약한 내용이지만 사실 그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32절로 한번 가보시죠. 13장 32절에 가보시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약속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32절에서 3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주님을 일으키셨다.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또한 4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지 아님을 당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사실 복음이지요. 근데 예전에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빛이었다고 할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의 삶은 예수님밖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는, 예수님만이 자랑이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빛이었습니다. 성령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시기에 비록 완전하지 못했지만 세상 속에 빛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선하고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나 같은 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 빛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고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사람들. 우리는 이 13장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선교 여행처럼 어떤 선교나 전도를 말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행하는 크고 특별한 어떤 행사로서의 선교나 전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교만을 해야 한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 특별한 선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작은 그 순종과 그 내 삶의 현장을 빛으로 비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3장에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브로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13절에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두 지역 다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구브로 이제 그 섬인데요. 그런데 구브로라는 곳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의 고향이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원래 있던 다소라고 하는 그 살던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즉 다소라는 곳을 지나가야 비시디아 안디옥에 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지역에 방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5절에 보면 회당, 구브로에서도 회당이었고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이었습니다. 왜 회당일까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물론 이제 거기는 어떤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찾아간 곳은 자기 민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 내 삶의 현장이라고 할까요? 물론 먼 곳에 가서 선교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모두 다 대단한 특별한 선교나 전도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는
내 삶의 현장, 즉 가정으로, 우리의 그 직장으로, 우리의 가 있는 그 사회, 그 커뮤니티로, 그 이웃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빛으로 부르신 사람들이죠.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보면요, 물론 이분이 몇십 년 동안 필리핀에 선교했지만 자신이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별로 않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은 이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 여기 살면서 그거를 즐기려고 많이 노력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하실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고백에 보면 선교라기보다도 단지 그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방문하시면 그 내용의 영상에 보면 아픈 이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또 자기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분의 고백과 그 삶 속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영어 제목은 How to Reach the West Again입니다. 영어 제목에서 벌써 그 의미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서구 사회로 전도를 할 것인가? 이 책에 보면 이 시대가 복음과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탈기독교 시대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빛으로서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계속 도전하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 아시겠지만 뉴욕에서 불신자들을 참 많이 전도한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가 이제 책에서도 그렇고 그의 전체 사역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가 말하는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늘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사실 이 책에서 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적이게 사는 것이 전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삶과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인데요. 주님 때문에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매력입니까? 뭐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매력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매력적인 삶.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매력적인 것이고, 나와 좀 다른 민족들, 특히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진실로 기도해 주는 삶. 또 책에서도 그런 걸 강조해요. 주님 때문에 공손해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진실로 존중하고, 이 세상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존중하고 축복하는 그 매력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가 필요한 전도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매력이 우리가 처음부터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저도 이렇게 제가 성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 그리스도를 점점 붙잡아가면서 조금씩 내 안에 그런 매력들이 그렇게 자꾸 생기는 거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향기. 원래 저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를 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점점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매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이제 매력이 원래는 없었잖아요. 근데 점점 제일 많이 웃으신 서승효 자매님, 매력이 없으셨는데 점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매력 덩어리라고 하죠. 이제 매력 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와, 저 사람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매력이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뭐 별로 돈 이런 거 말고, 뭐 그 사람 지식 말고, 그것이 전도 방법이라, 그것이 빛의 삶이라는 거죠. 매력적인 삶.
아픈 사실은 이 시대는 전도와 선교도 실제로 더 없어져 가고 사실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더 아프지만 더 아픈 것은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사는 그 매력적인 교회와 정말로 향기 나는 그 성도들을 참 찾기 어려운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오히려 우리 로뎀 교회만을 더 높이고 크게 하기를 원하거나 내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의 중심의 전도와 선교 프로그램만 있는 교회는 아닌지, 선교와 전도를 하지만 섬김을 하지만 그것이 내 의로 하는 것은 아닌지, 세상 속에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과 단절되어서 세상은 악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빛나기 원하는, 세상은 상관없이 나만 빛나기 원하는 그런 목회자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만 빛나기 원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지, 정말 깊이 살피고 아파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 속에 비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던 부하던 지식이 많던 지식이 없던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빛이고요, 나와 교회만 빛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으로 기도하고 섬겨 주어야 할, 세상을 구원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데 오늘 23장은요,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과 교회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희생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자유와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13장의 선교 여행은 성령께서 시작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보내셨지만 그들의 선교와 전도와 그 수고 안에는 환영과 선한 열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어려움이 사실 더 많았는데요. 우리 13장 7절에 가보시면 서기오라는 사람이 구브로에서 그들이 전도할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 복음을 전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하여서 그런 인물이 나와서 그들을 믿지 못하게 막 방해합니다. 어떤 이 대적이 있고 방해가 있었죠. 이러한 방해하는 모습은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43절로 한번 가보시죠. 43절에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기를 원했지만 45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매도 있지만 사실 시기하고 방해하는 것이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50절에 가면 심지어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지죠.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성령을 따라 순종한 것뿐인데, 그래서 세상 속에 빛으로 들어갔는데 결과는 박해받고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열매도 있었지만 방해와 아픔과 고난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환상적이거나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눈물이 있고요, 긴 기다림도 있고 희생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빛으로서 사는 삶과 교회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전도하는 모습만 이렇게 스팟스팟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동의하지만 사실 이 사도행전 13장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 전도하는 과정을 찾아갈 때마다 때로는 바다를 왜냐하면 섬이었으니까요. 이거 비시디 안디옥은 터키 지역인데요, 튀르키예 지역인데
큰 산을 넘어서 그 곳곳에 갔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선교였다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리는 인내와 같다고 할까요?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계속 한 번이 아니라 끝없이,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이 땅이 회복되기를 끝없이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직장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프게 하는, 상처를 받고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실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요, 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목회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근데 정말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손해 볼 수 있고, 더 아플 수 있고,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외롭고 아픈 세상 속의 빛이라고 할까요? 외롭고 아픈 세상 속의 빛으로 사는 삶. 화려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 속의 빛은요. 그리고 영광이 없는 삶과 교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보여주는 그 화려한 것이 없고 핍박을 받는 그 바나바와 바울, 그 빛 가운데 주시는 감사한 주님의 약속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46절에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거부한 결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47절에 그 구약의 말씀을 선하게 이루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48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찬송하며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고요, 52절에서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죠. 분명히 아픈데 반복되는 단어가 기쁨, 충만,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찬송이 그들 안에 있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에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을 향한 전혀 새로운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상합니다. 내 것을 주는 것 같은데 더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당장은 분명 아프고 오해받는데 이상한 기쁨이 있고요, 분명히 그것은 희생하는 길인데 그곳에 주를 높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더 채워져야 돼, 내가 더 아직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빛으로 내 것을 다 소진했을 때, 희생할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나를 채우려는 교회로만 산다면 오히려 진정한 기쁨과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 점점 잃어버리겠죠. 내 중심으로 산다면 점점 잃어버립니다. 기쁨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래 주님, 제가 세상의 빛이지요. 그리고 축복하고 오해받아도 섬기고 아파도 축복하고 살기를 할 때 분명히 아픈데요, 당장은 손해보는 희생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늘에, 세상이 채우는 충만이 아니라 하늘의 충만과 기쁨과 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다시 일어나서 빛으로 살려고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기쁨이지요. 여러분도 단기 선교나 전도 여행이나 봉사 활동을 할 때마다 주시는 공통적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다 그것을 이제 해보셨던 분들은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나 전도 여행이나 봉사 활동을 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이 충만함을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선교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도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단기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며 섬기면 충만히 회복됩니까?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목적으로 사니까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습과 빛이 내 안에 점점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선교와 전도와 섬김 속에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충만함을 꼭 단기 선교나 전도 여행에서만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가기 힘든 단기 선교에서만은 그런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빛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그 충만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쁨, 한 영혼을 향해서 계속 그 영혼이 주의 사람이 되기를 계속 찾아가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충만. 목회자로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겉으로 멋진 교회나 좀 스스로 와 우리 로뎀 교회는 진짜 이래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 작아지더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야. 그 교회가 개척을 했어. 새로운 목회자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이런 소망. 우리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는 그런 교회.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삶 현장에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웃들을 섬겨주고,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빛나게 하는,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는 그런 소망이 목회자에게,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물론 실패하죠. 저도 이기적이니. 그렇지만 아니야, 우리는 세상 속의 빛이야라는 것을 기억하고 축복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원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겠죠. 그리스도가 충만하겠죠. 그리스도로 내가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빛의 기쁨은 빛이 나 혼자 빛나는 것을 기뻐하는 빛은 없습니다. 빛의 진정한 기쁨은 잘 비추는 거죠. 그것이 제가 잘 비춰서 오천호가 제가 헨리 형제님을 잘 비추고, 그래서 그가 빛나도록 그렇게 할 때 그게 빛의 기쁨이죠. 빛은 나 혼자 빛나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녀들이든 다른 교회든 어떤 잘 비춰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그 기쁨, 그게 진짜 기쁨이죠. 그게 진짜 충만이고, 다 버리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주님은 세상이 모르는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임재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고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빛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교회와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뷰도 그렇고 이제 영상에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수많은 병 가운데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픈데요. 아프지만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아플수록 더 사랑하다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도 하세요. 주님, 오늘 저의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내 삶이 사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축복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참 귀한 기도이고 힘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진실한 삶이라면 내가 오늘 어떠하든지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 로뎀 교회와 내 삶이 쉽지는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주님, 가벼운 발걸음 되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소서. 한 번이라도 더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 말이 한마디라도 더 축복하며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용서하며 조금이라도 더 나누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삶,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빛과 같은 빛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시 주님 붙잡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땅을 살리시고요.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살아갈 때 주신 그 새로운 충만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실제로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춰주니까 나는 빛나지 않는데 주 앞에 설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기대이죠. 세상 속의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 빛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참 세상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매력으로 잘 비추다가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서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